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를 가시게 되면서 설동희 목사님과 박준환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하시다 보니 평소보다 더 떨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수예배 설교를 한지 계산해 보니까 작년 2024년 8월 7일로 지금도 거의 1년 정도가 흘렀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 기간은 더 짧지만 아마 제가 그 목사님들보다도 아마 10배는 더 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떨림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책이나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꼭 읽어야 되는 책임을 읽지만 시중에 있는 책이나 글을 따로 찾아서 아니면 사서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피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책을 읽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어떤 책을 볼 때 너무 어려운 단어나 내용이 많은 책들은 더 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참 싫어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어디를 읽어도 제가 그나마 읽을 수 있는 한글은 없고 온통 외겨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험난한 대한민국 입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함께 읽으시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조금 낯설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대체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두 가지 계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연이나 역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 같은 것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 수 있게 하신 일반 계시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꿈이나 예언, 기적, 음성, 환상 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 중에 환상은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 때로는 비유나 환상을 통해 인간의 감각에 맞추어 말씀하신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림과 감각으로 낮추어서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설명 대상이 어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물에는 고체인 얼음과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의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얼거나 녹거나 증발하거나의 상황에 따라서 물의 상태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큰 의문 없이 그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해야 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라면 어떨까요? 방금처럼 설명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왜요? 왜 그렇게 되어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물의 변화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설명할 때는 실제 물을 통해서 또 얼음을 통해서 물이 얼거나 녹거나 끓어서 증발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어야 아이들의 눈높이에 잘 맞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에게 환상을 통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유한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감각적인 방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상을 생각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책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여러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그 간증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환상 이야기보다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어떤 신비로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환상이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라고요?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즉 음성과 환상과 예언 등 여러 가지 방식의 특별 계시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환상이 반드시 거짓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그 환상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동등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펴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0장의 환상을 볼 때도 신비한 형상이나 묘사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가에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맞추어 설명해 주신 진리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룹, 남보석, 가는 배옷, 바퀴 등의 생소한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 단어들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비롯하여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장면은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된 언어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자들로 처음 등장했고, 언약궤 위에도 있었던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특별한 역할을 가진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과 함께 바퀴가 등장하는데, 이 바퀴는 그 안에 눈이 가득하며 어디든지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바퀴는 무엇이든 보시고 무엇이든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나타내는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룹과 바퀴는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철저하고 질서 있게 운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좌의 형상과 함께 등장한 이 남보석은 우리가 쉽게 아는 단어로 바꾸면 사파이어입니다. 여기서 사파이어는 보좌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푸르고 맑은 사파이어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가는 베옷을 한자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으로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이 사람이라는 명칭처럼 사람의 형태는 하였지만 사람이 아닌 천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거룩한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단어들의 사용을 통해서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를 낱낱이 보여주셨고, 9장에서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를 나누시며 그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표징이 되는 불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드시나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한 모습, 너무나도 벅차고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전후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슬픈 장면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4절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은 원래 어디에 있었을까요? 본래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의 지성소와 그룹들 사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 성도들의 악기 연주와 찬양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5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성전에 가득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와서도 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타납니다. 에스겔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서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은 현재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보게 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후 에스겔 3장에서도 바벨론 땅에서 또다시 에스겔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앞서 살펴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방 땅인 바벨론에도 임하신다는 곧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은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본 여호와의 영광은 앞선 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에스겔 8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여기서 들에서 본 모습이라는 것은 에스겔 1장과 3장 곧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환상 중에 영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9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란 당시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든 천사 형상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뒤에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 3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중심에서 점차 밖으로 이동 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로운 장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떠나는 중인 아주 슬픈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은 아니요입니다. 오히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정결은 곧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것과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친히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8장 5절과 14절과 16절에서는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의 우상인 농경의 신입니다.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것은 이 모든 죄악들이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모습이 사라진, 도저히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건물뿐인 성전에서 도저히 거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기준이 더 우선된다면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길교회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우리의 교제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다투고 시기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현실은 세상의 우상, 예컨대 세상에서의 성공, 인정, 물질, 권위 등을 더 바라보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만 남은 예배, 겉으로만 거룩한 모습, 세속에 물든 신앙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언어 습관, 행동,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찔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부로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은 그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없는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르러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부름꾼인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에서 불이 등장할 때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 유황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으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지금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두에 그룹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영적인 존재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룹 사이에 있던 불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불,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미암아 죄악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불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서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저주의 선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이 성전에서 우리 가운데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경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경고는 너가 지금 위험한 상태이니 조심하라는 것이죠.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안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심심치 않게 이 경고들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집에서 이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게 되면 어떤 소리가 들리죠? 네, 삐삐하면서 냉장고를 닫지 않았다는 경고음이 들립니다. 지금 빨리 냉장고 문을 닫지 않으면 냉장고 안에 음식들이 다 상하고 당신은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심하지 않고 계속 후진을 하다가는 다른 차나 벽에 부딪혀서 당신은 뼈아픈 수리비를 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들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죠? 경고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경고를 받는 대상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밖에 놀러가서 말을 듣지 않거나 떼를 쓰는 상황이 되면 너 밖에서 그렇게 떼 쓰고 울면 지금 바로 집으로 들어갈 거야 라는 경고를 합니다. 또 자녀가 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너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자녀가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크고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의 눈에는 경고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자녀에게 경고를 할까요? 자신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지금 그렇게 한다면 분명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을 담은 진심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성전에서 떠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절실함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를 떠나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 동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동문을 떠나 동쪽 산으로 이동합니다. 에스겔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기 동쪽 산은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를 벗어나 문지방으로, 문지방을 벗어나 동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문을 벗어나 감람산으로 천천히 이동하시면서 심지어 이동한 그 자리에서 머무시는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사랑을 담은 견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너희가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 내가 주는 끔찍한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으니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랑을 담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경고하시며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주위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지금 서 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여나 지금 내가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폐역한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에스겔 43장 2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결코 심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날마다 눈물 흘리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회개로의 초대에 우리가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우상 숭배, 모든 악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죄를 덮어놓고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고 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내가 되기 위해 죄와 몸부림치며 싸워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는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 명예, 직장, 자녀, 인정 욕구 등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을 회복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우리 대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떠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앞에 진실된 회개로 응답하게 하시고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대길교회와 대길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임하는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